4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서 17장 31절로 4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르신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에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저 살아계신 이들을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삼성교구역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들어가시는 동안 1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윤덕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저녁에 우리가 육신이 피곤하고 우리가 누워있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고 성령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어 이 시간 오직 성령님만을 모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주장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은혜 나누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그 이 세상의 어떠한 교회보다도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아들 이곳에 섰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너무나도 하나님 보잘것없지만 주께서 사랑하시기에 이곳에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내 그 감사 어찌 보답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사랑에 내가 보답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이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실진데 이들을 예배할 때에 방해하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이들의 예배할 때에 이들을 조르무게 하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시간 주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주변으로 고통당해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 예민히 흘러온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을 믿으십니까?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삼성교회 헌신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익숙한 분들도 있고, 제가 목, 금, 토, 주일 4일을 이 부산 땅에 태어나서 생애 처음으로 머물렀는데 4일 동안 있으면서 우리 익숙한 청년들도 있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익숙함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총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그 총은 분명 본인에게 익숙해야만이 그가 전장에서 전투를 할 때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격투기 선수가 싸움장에 나가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때리는 것도, 때로는 맞는 것도 익숙해야지 그가 격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맨 처음에 가서 제 소개를 잠깐 할까요? 저는 이제 2007년도에 미국에 가서 여기 자주 오셨던 김정도 목사님이라 그러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목사님 약간 키가 작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넘쳐나는 그 파워는 대단하십니다. 아까 여호와 나의 목자인가요? 그 찬양을 즐겨 부르셨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항상 그 찬양을 하실 때면 둥직교회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쓰셔서, 요 멀찌감치 쓰셔서 무선 마이크를 잡으시고 멀찌감치 바라서서 선한 목자, 이 내뿜는 그 자그만 체구에서요 나오는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계시는 둥직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좋은 교회에 있다고, 아멘이 안 나옵니까? 해운대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까? 멋있는 교회에 있다고, 부산에. 저는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생애 평생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밑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생활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는 너무나 안 맞아서 처음에는 너무 힘든 겁니다. 첫째는 음식도 안 맞아요. 처음 갔는데 목사님이 미국 뷔페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국 전통 뷔페. 갔는데 고기는 많기는 한데 다 느끼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전날 비행기를 14시간인가 타고 가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속에서 느글느글한데, 그래서 음식도 안 맞아요. 그리고 사람도
또 사람의 냄새도, 제가 우리 학생부 그 동계 수련할 때 그 오프닝 예배하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미국 사람들 특유의 냄새 있지 않습니까? 모르시나요? 예, 가보신 분들만 아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검은 사람들, 제가 흑인이라 표현하기는 뭐해서 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잘 안 씻고 자꾸 발라요. 이것저것 존슨즈 베이비 로션부터 해가지고 오일들을 막 씻지 않고. 그리고 참 감사할 것은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은 압니다. 그날 참석하신 교사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흑인들은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짧은 사람이 많죠. 왜 그러냐면 그들은 기를 수가 없어요. 근데 머리가 이렇게 곱슬머리가 되면서 두피를 파고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기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짧게 깎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머리를 이어서 이렇게 길게 붙입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그럼 그거를 비싼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며칠 만에 끝낼 수가 없잖아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럽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귀한 스프레이를 뿌려요. 비가 올 때면, 비가 안 맞아, 영화 보시면은 그 검은 사람들은 머리에다가 이렇게 보자기나 막 비닐을 쓰고 다녀요. 비를 맞으면 안 되니까. 비 맞으면 썩잖아요. 머리카락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냄새에 안 맞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저도 곱슬머리지만 생머리인 사람들도 있고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참 저한테 안 맞았는데, 또 하나는 공공기관도, 우리나라는 가서 원체 성격들이 급하고 빠르니까 빨리빨리 하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엄청 늦어요. 뭐 서류 하나 하러 가도 최소한 반나절은 잡고 가야 됩니다. 아마 회사에서 그렇게 외근 끊어서 가면 잘릴걸요, 우리 한국은. 그래서 그렇게 느리기 때문에 최소한 반나절은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조차도 안 맞아요. 사람들의 성격, 나는 가서 빨리 해야겠는데 그래서 좀 빨리 좀 해달라고 플리즈 하면 세워라 내워라. 걔네는 신경을 안 써요. They don't care.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안 맞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지나갈 때면, 요즘은 저희 나라도 좀 그런 문화가 많아졌죠. 이렇게 실례합니다 하고 지나가. 미국은 항상 누군가 앞에 지나가려면 영어로 이제 실례한다라는 말을 하고 지나가야지 그 나라의 문화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처음 갔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냥 슈잉 지나가면 읍스, 이런 것들도 안 맞고, 또 이제 문 열고 닫고 있는 문화도, 우리들은 나만 열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상대방이 앞에서 오면 무조건 상대방이 나올 수 있게끔 배려해 주는 게 미국의 문화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 누군가 뒤쫓아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만 들어가고 닫으면 끝나잖아요. 물론 약삭 빠른 사람은 그 닫는 사이에 쏙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뒷사람이 와서 문을 잡을 때까지 내가 문을 잡아주고 있는 게 그들의 문화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땐 하나부터 열까지 참으로 익숙하지 않고 어색하기만 하고, 더군다나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형제들을 내비두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집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내와 함께 단둘이서 미국 땅에 갔는데 두렵기도 하고, 두고 온 가족들이, 부모님이, 형제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와 함께 어색함들이 이제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 그런 어색함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땅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도 많이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미국은 교차로에서 무조건 스탑을 해야 되거든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는 무조건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먼저 가는 사람이 장땡이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서도 그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서는 가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경찰들이 그렇게 많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하지만, 미국은 내가
두리번거리고선 살짝 지나가면 어느 천세에 경찰이 숨어 있었는지 분명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미국에서 7년 동안 살면서 딱 한 번 걸렸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간식 사러 갔다 오다가. 근데 경찰이 봐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미국은 그래요. 교차로에서 우리나라처럼 먼저 왔다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고 시행 지나가면 바로 뒤에서 경찰이 빨간불 피고 쫓아옵니다. 이런 것들도 맞지가 않아요, 저한테. 저 맨 처음에 가서는. 근데 다시 반면에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저한테 익숙해집니다. 미국 음식 먹는 것도 익숙해지고 사람들의 냄새도 익숙해지고. 제가 학생부 수련회 갔더니 정말 한국 학생부 동계 수련회 딱 처음 설교하러 들어갔는데 한국인의 그런 향기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신발 벗고 마룻바닥에 앉아서 뭐 수련회 부흥회 다 사경에 다 하지 않습니까? 그 향기로운 양말 냄새.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냄새도 이제는 정겹게 느껴져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운전하는 습관들도 이제는 교차로에 다갔으면 빨간색으로 스탑이라는 사인이 있으면 꼭 이제 멈춰서 좌우를 살피고 가게 되는 그런 급했던 성격들이 없어지더라고요. 반면에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을 꽉 채우고 하나님 은혜로 공부도 잘 마치고 석사와 박사 과정을 잘 마치고 사역도 하나님 은혜로 잘 마치고서는 이제 돌아와서 한 열흘 전에 와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이 습관이 돼서 저는 자꾸 교차를 쓰는 거예요. 그럼 자꾸 뒤에서 빠라바라 빵빵 빨리 가라고. 그러면 아 맞지 한국이지 그러면서 이제 빨리 가요. 그리고 미국은 특히나 뉴욕 같은 데는 빨간 신호등일 때는 직진과 좌회전도 안 되지만 우회전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이제 빨간 신호등 우회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지 않아도 저는 그 습관이 돼서 무조건 빨간 신호등이면 거의 이제 스탑을 해요. 했더니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뒤에서 빠랑빠랑 빵빵빵 눈치를 보고 이렇게 우회전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한 7년 만에 다시 왔더니 한국에 있는 그런 문화들이 저한테 어색하더라고요.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잠시뿐이겠죠. 시간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면 나도 녹색불이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이른 새벽이면 녹색불인 양 하고 그냥 지나가겠죠. 분명히 바뀌어 갈 겁니다. 내가 그런 문화에 익숙해져 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의 법이 있고 미국의 법이 있고 사람의 법이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회 여러분들과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분들은 그 어떠한 법이 아닌 하나님 법에 예수님 법에 익숙해져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복음이라 그런지 힘이 납니다. 저는 감리교에서 어릴 때부터 청년 때까지 자라고요.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부터는 항상 장로교에서만 이렇게 사역을 미국에서 가서까지도 하나님이 장로교에서만 사역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난생 처음 부산에도 왔지만 난생 처음 순복음교회 제가 말씀을 증거해요. 근데 저하고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찬양도 그렇고 토요일날 새벽에 그 유추동 아이들 동계 수련회를 그 전날부터 했잖아요.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은혜홀인가요? 네, 말씀을 전하시는데 가운데 있던 꼬맹이들이 목사님이 아멘 하랬더니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할렐루야 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 하시는 겁니다. 미리 드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게 순복음입니까? 멋있습니다. 이것도 훈련인 겁니다. 우리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자녀들을 신앙의 교육들을 훈련시키는 것들이 참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마다의 사람이라면 무엇에든지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요리사도 우리 보니까 목요일부터 보니까 그 주방에서 참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주방사역부와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칼을 쓸 때면 자주 쓰기 때문에 익숙한 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운동선수가 자기가 자주 입던 옷이나 신발을 신고 그런 운동기구를 써야지만이 그도 운동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글씨를 쓰려고 할 때도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싼 걸지라 할지라도 분명 자기에게 맞는 펜이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나미 153 전설을 아십니까? 저도 어릴 적 부흥에 참석했더니 부흥 강사님 얘기해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알아왔어요.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 153마리, 그거가 모나미 볼펜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200원 하나요? 거기에 153 써져 있는 게 그거죠. 근데 인터넷으로 봤더니 그게 보통 200원인데 2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모나미 153 2만 원. 왜 그런가 봤더니 독일에서 들어온 무슨 그 금속 볼펜심, 그리고 그거는 뭐 리필이 된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는 거죠. 심을 빼고 새로 갈아서 그 리필이 되고, 그리고 케이스가 있답니다. 그래서 2만 원이랍니다. 아, 장사꾼 같으네. 200원보다 100배나 비싼 2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2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200원일지라도 그 볼펜이 나에게 익숙하다면 그것이 내 볼펜인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하얀 곡선을 타고 있을지라도 나에게 익숙한 곳이면 그게 내 예배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과 소통하기에, 예배하기에 익숙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신앙인마다 많은 익숙한 것들이 있다고 하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그 중에 그래도 익숙한 것은, 저는 첫째는 기도, 말씀, 찬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은 언제 설교를 할지라도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 데이비드 설교하실 때도 요나가 실패해서 회복될 수 있었던 방법? 기도라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성전을 바라본 것, 그가 감사함으로 주께 고백한 것.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다 보면 눈물과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말씀을 보다가도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면 그 말씀은 감사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증거하신 손장로님이신가요? 어디 계시죠? 안 나오셨나요? 제가 괜히 말씀드렸나? 장로님도 오늘 했던 그 찬양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가 힘들고 어려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장로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 그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힘을 얻고 어려움에서 이겨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함에 익숙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본문 1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인 골리앗과 왕 다윗이 아닌 소년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피곤하신 분은 먼저 가셔도 됩니다. 열심히 아멘 하시면 12시까지 하고요, 대충 하시면 10분만 하다 끝내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해가지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대학 생활에도 저는 뭐 쉴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설날하고 추석에만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항상 기도원에 들어가서, 제가 자주 찾아갔던 곳은 이제 지금 침례교회 사역을 하시는 그 서울의 구로구죠. 윤석전 목사님 담임하시는 연세중앙교회, 거기서 운영하는 기도원을 전 자주 갔었어요. 그럼 그 목사님은
7시에 시작하면 어쩔 땐 새벽 2시에 끝날 때도 있더라고요. 안 가보셨나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은혜가 되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 말씀이 되니까 6시간이고 12시간이고 밤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17장 4절 7절 말씀 보고 싶은데요. 슬라이드가 나오나요? 저는 성경책을 제가 옛날 성경책을 갖고 와서 우리 나왔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선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녹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겠죠? 원래부터 잘 알고 계셨겠지만 거인이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지식인에게 물어봤지요. 요즘 인터넷에 그 네이버라는 지식인이 있어요. 사람이 아니고 컴퓨터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m 정도 되는 그런 키였더라고요. 그리고 몸무게는 대략 한 200kg? 이 정도 되는 그런 거인이었어요. 근데 그 거인이 노수로 만든 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재료를 얼마나 많이 썼는지 그 갑옷의 무게가 제가 얼마인지 봤더니 60kg 정도 되더라고요. 60kg. 거인이기 때문에 60kg가 갖고 이렇게 지니고 다닐 수 있었겠지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제 생활하면서 학비는 하나님 은혜로 제가 장학금을 받고 했기 때문에 학비는 들진 않았어요. 한데도 생활하는 것 자체가 미국은 두 부부가 벌어야 한 주를 간간히 살아갑니다. 두 부부가 열심히 벌어요. 근데 혼자 벌어서도 8년 동안 저희 가정이 정말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던 경험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돼서 또 이곳에 선다면 그때 더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시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런 생활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어요. 우리 택배도 하고 이제 이삿짐도 하고 사진관에서 사진도 찍고 휴대폰 가게에서 이제 매니저로 일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는데 미국에도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한진 택배가 본사가 LA 서부에 들어와 있고요. 동부에도 이렇게 쭉 이렇게 지사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있던 곳에도 한직 택배가 있어서 제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사역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르바이트죠.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UPS나 FedEx라는 미국 운송업체, 이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도 50파운드, 거기는 키로수로 안 합니다. 파운드로 하지. 그래서 맨 처음에 가서는 그것도 잘 안 맞더라고요. 키도 우리는 센치인데 자네들은 인치로 하고, 몸무게는 우리는 키로로 하는데 그 사람들은 파운드로 하니까 몸무게가 한 70kg 하잖아요. 그럼 막 딱 가서 쟀는데 몸무게가 막 160, 180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파운드로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운송업체에서도 50파운드, 우리나라로 치면 25kg, 이게 넘어가면은 할증을 붙여요. 그러니까 오버차지라는 걸 하거든요. 할증. 그럼 돈이 더 많이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시 말해서 25kg를 넘어가면 운송하는 사람들이 힘드니까 25kg를 넘어가면 사람이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정책을 세워놨습니다. 한데 오늘 골리앗은 사람이 부담스럽게 여기는 그런 25kg보다 더 많은 60kg라는 그런 갑옷을 입었어요. 노투구를 썼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다리를 보호한다고 녹각반을 대고 녹단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들만 해도 거의 100kg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중요한 것은 골리앗은
갑옷과 그 노투구와 노각방과 노창이 전장에 나갈 때 너무도 익숙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매일같이 몸에 지니고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에게는 그것들이 자기를 전장에서 어떤 싸움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게끔, 죽지 않게끔 보호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전장에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40일 주야로 나타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그 군인들을 조롱하기 시작을 하지요. 반면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닌데요, 17장 42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17장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그냥 이렇게만 나왔지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youth라고 나왔습니다. He is youth. youth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청소년. 요즘 청소년들은 크지 않습니까? 키가. 근데 그 당시에는 별로 크지 않은 그냥 보통 적당한 수준의, 예전에 그 중고등학생 수준들의 그런 키였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근데 키는 그 정도. 그러니까 3m가 되는 골리앗과 한 그보다 반보다 약간 큰 다윗이 이제 싸움을 하겠죠. 골리앗과 비교해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두 사람이 맞짱을 뜨면 100%,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을 싸워도 누가 이깁니까? 골리앗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진리로 따지면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라고 그러죠. 하지만 자신보다 큰 엄청난 거인 골리앗, 그 골리앗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40일 주야로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 자기 민족들을 조롱하는 것을 보고 그를 하루라도 빨리 그냥 때려 눕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들끓게 했어요. 부산 표현으로 하면은 이걸 확 이겁니까? 다윗의 심정이 그랬을 겁니다. 그에겐 그런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배나 큰 3m 되는 골리앗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는 파리와 같은 그런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존재로밖에 여기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진 소년 다윗이 이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응망덕, 버르장머리 없는 골리앗을 접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보호함으로 매일같이 살아가는, 그리고 매일같이 양들을 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에게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주께서 허락하신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담대함이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파리를 때려잡듯이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기에 그는 17장 4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사울 왕은 이런 담대한 다윗에게 본인의 전투 장비를 하사합니다. 왕이 쓰고 있는 노투구, 갑옷, 칼도 채워줘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에게는 익숙하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이 치던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맨날 물맷돌과 막대기와 그런 것들을 사용했던 다윗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심지어 걸어가는데 지장을 줄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소년 다윗은 왕이 하사했던 전투 장비를 벗어던지고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말씀처럼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시내에서 주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다윗과 한판 붙으러 갑니다. 한번 어떻게 가는지 볼까요? 빠르게 달려갑니다.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물매를
들고 돌을 집어넣고 막 달려갔겠죠.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멋있게 팍 던졌겠죠. 중요한 그게 여기 맞을 수도 있고 여기 맞을 수도 있고 여기 맞을 수 있는데 아마도 그 돌은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리앗이 날라오는 돌을 한 방 딱 맞더니 두 방, 세 방, 네 방도 아니잖아요. 단방에 딱 던졌을 때 그 한 방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단방에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쓰러진 골리앗에게 다가가서 그가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내어서 골리앗의 목을 잘름을 통하여서 그걸 들어 올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사받았던 그 전투 장비는 누구의 것보다 튼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넘버원 비행기가 어떨까요? 그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어떨까요? 최고로 안전하고 어떤 것에도 그런 해를 입지 않게끔 만들지 않았을까요? 사울왕의 전투 장비가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고 아무리 최고로 만들었을지라도 다윗에게는 그게 결코 익숙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에게 익숙한 것은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매와 돌멩이, 나무, 이게 그에게 익숙했습니다. 이 땅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역경이 닥칠 때에 골리앗 같은 사람은 자기가 쓰고 있는 정말 100kg 정도 되는 그런 비늘 갑옷과 전투구와 녹각반이 자기를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골리앗과 같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너 어려움 당하면 뭐하니? 나 노트구 써. 어려움 당하면 뭐하니? 나 비늘 갑옷 입어. 어려움 당하면 뭐하니? 나 녹각반 차는데. 골리앗처럼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이 시간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기도로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라 말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거요, 단방에 없어집니다. 저는 시골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적 땅 따먹기를 많이 했습니다. 잘하신 분들 많이 하셨죠? 톡 쳐서 요 땅, 이만큼의 내 땅을 흙 위에서, 그때는 포장이 안 돼요. 비포장이잖아요. 흙 위에서 이렇게 내 땅 하고 이따만큼 했을지라도 저 집에서 아들!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발로 슥슥 비비고 가야 되잖아요. 내가 죽을 힘을 사해서 그 땅을 차지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발로 한번 슥슥 하면 그 물질은 도로 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움켜쥐고 있는 이 물질이라고 그래요. 힘들 때 누구를 의지해? 내 주변인을 의지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좌절하고 말아요. 하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34절과 3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이 양들을 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중요한 건 다윗이 양들을 치면서 물매 던지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을지, 곰들의 그 사자 입에서 자기 양들을 꺼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연습들을 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익숙함, 다윗에게 이 익숙했던 것이 저에게 팍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많은 연습을 했을 거란 생각을 해요. 오늘 목사님 대예배 때 말씀하실 때도, 청년 예배 시간에 말씀하실 때도, 3부 예배 때도 말씀하실 때 훈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훈련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연 나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유초등부 시절에 저는 교회학교라고, 저희 감리교에서는 교회학교라고 했어요. 그런 유초등부 시절에 선생님께서 매주마다 기도 순서가 다가오면은, 자, 기도 순서인 어린이는 잘 모르겠으면 집에서 엄마한테 써달라고 하든가 선생님한테 써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갖고 와서 예배 시간에 기도 순서가 다가오면 그거를 읽으세요.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이런 훈련들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수, 목, 금 무슨 날이죠?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때 나만 나와서 은혜 받으면 되겠습니까? 됩니까? 아이들도 꼭 데리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에 학교에 일찍 가야 되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저녁에, 미국은 아이들이 7시에, 중고등학생은 한 7시에 갔다가 한 3시쯤이면 다 스쿨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럼 그 이후에는 집에서 숙제를 하고 공원에 가서 놀든가, 숙제도 많지는 않아요. 본인들이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한국은 보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도 사역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잠실에서 이제 학원 강의를 제가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아이들이 수업 끝나고 4시에 학원에 와서 10시까지 공부하고 빨리 가는 아이들은 그때 가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엔 서울에는 10시가 넘어져서 수업을 하면 페널티 벌금이 있었어요. 100만 원, 200만 원. 그래서 창문에다가 검정색 커튼을 치고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었죠. 세상의 지식을 가리키는 건 그들이 살아가는데 분명 중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녁에 수업 끝나고 와서 학원 갈 시간에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목사님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 예배 권리, 제가 유초동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도 예배와 기도와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학원에 가서 그 시간에, 저녁 시간이면 학원 갈 시간이잖아요. 학원에 보낼 수도 있지만 그 3일이라는 시간을 그 아이를 데려다가 교회에서 같이 예배한다면 그가 세상에서 얻는 그 3일 동안의 지식보다도 그가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얻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훈련이거든요. 아이들이 자꾸 부흥회 때 와서 같이 참여하고, 참여 안 하면 나중에 커서 부흥회 할 때 뭘 할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자 하는데 입만 붕어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찬양하자 그러는데 앞에서 멀뚱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흥회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부흥회 한다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또한 더불어서 아이들이 새벽 예배 때 보니까 매달 첫 주 월요일이 월사 기도회더라고요. 할 수 있으시면 자녀들이 새벽에도 예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훈련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이 찬양들이 익숙해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들이 평생에 살아가는데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주축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시절 그런 훈련들을 받았던 것을 기억을 해요. 어머니가 부모님이 아직도 농사를 지시는데 평생을 농사를 지셔서 첫 열매가 생기면
항상 담아서 어릴 적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했어요. 불량 청소년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오토바이 실어주면서 목사님 갖다 드리라 그러면 첫 열매를 가져다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때가 되면 담임 목사님을 맛있는 음식을 빚으시면, 만두를 빚으시면 맛있는 음식을 하시면 담임 목사님에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신방 좀 해주세요 하고 신방 받고 아버지, 어머니, 누님, 저 남동생 5을 앉혀놓고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목사님을 대접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신방을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훈련이거든요. 단방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에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물질을 버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나 부흥회나 또한 봉사해야 될 것, 헌신할 것들이 있으면 두 발 벗고 나아서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노래도 불러본 사람이 불러본다고, 잘 부른다고. 저는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이 찬양, 이 유행가가 왜 이렇게 생각나는지 몰라요. 머나먼 남쪽 하늘 아래 그리운 고향, 이 노래 할 때면 가슴이 메어지더라고요. 부모님 생각나서. 노래도 제가 불러봤으니까 기억할 거 아니에요. 어릴 때 동네에서 무슨 추석 이렇게 무슨 뭐 노래자랑 하면 어른들 나와가지고 그토록 다짐을 했건만 막 이런 것들 자주 들어서 또 이렇게 찬양을 좋아해가지고 잘 잃어버리질 않아요. 유행가도 불러본 사람이 부른다고요. 찬양도 자꾸 부르고 한 사람만이 찬양을 잘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특송하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그런 훌륭한 목소리가 멋있는 이런 가수들의 목소리는 아니지만, 맞지 않습니까? 아니지만 그들이 이렇게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그런 구역원들이 모여서 주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목소리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무엇을 담고 찬양하는지를 보십니다. 그에게 찬양하는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께 올려드리는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찬양도 불러본 사람이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부를 때에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제가 오늘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다른 교회들도 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이왕이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할 때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안 보던 사람에게 가져다 주면 그게 무슨 역할을 합니까? 수면제. 어릴 적 성경 본다고 성경을 읽으면 한 절만 읽으면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에 감동이 되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거는 결코 그에게는 유익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치장스러운 것뿐이에요. 다윗이 사울왕에 하사했던 그 전투 장비처럼 걸어가는 데조차도 걸음걸이조차 걷기조차 불편했을 정도로. 하지만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익숙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로 또 태클을 걸지요. 태클 아시죠? 그 찬양과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매일같이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의 것 아닙니까? 장로님들 것이잖아요. 집사님, 방언 받으시고 은사 받으신 여러분들 것이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태클 거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해운대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기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고아와 과부의 위로자셨습니다. 아무도 친구 되어지고 싶지 아니했던 그 외로운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맨날 말씀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의 것만이 아니고 은사 받은 분들의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결코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비단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신앙의 연륜이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됐을지라도 이런 것들에 그런 기도 찬양 말씀 익숙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십니다. 우리가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골리앗 같은 큰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단방에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금요일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어떤 어려움까지 가냐면 어려움인지 모르겠습니다. 집 아내와 아이들이 밥을 먹는데 반찬 살 돈이 없어서 김치만 하나 놓고 먹어야 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속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시련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주신다 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단방에 내려주십니다. 저희가 첫째 아이 가졌을 때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둘째 아이 가졌을 때는 많이 못했거든요.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딱 낳고 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이가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첫째나 둘째가 전부 다 희한하게도 듀데이에 예정일에 딱 태어났어요. 영어로 듀데이라 그래요. 딱 태어났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장모님이 꿈을 꾸셨는데 첫째 날 때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이 막 바쁘게 오르락 내리락 하더래요. 그래서 빨리 났어요. 한 5시간 만에. 많이 안 힘들어하고. 첫째인데. 둘째는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진통호가 한 30분 걸렸나? 너무 빨리 나와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집사람이 이제 안 아프니까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태어났는데 이제 이틀이 지나가면서 이틀 안에는 이제 태변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 안 하신 분들 모르시죠? 우리 청년분들 잘 들으십시오. 아기가 태어나서 이틀 안에 태변을 봐야 됩니다. 근데 애가 태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를 엄마가 젖을 물려도 안 먹어요. 억지로 먹이면 토하고. 그래서 이틀이 지나서 의사가 오더니 정밀검사를 해보자고 그래서 정밀검사를 했더니 대장의 40%가 신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서 이제 일주일 만에 응급실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전신 마취를 하고 대장의 40%를 잘라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다시 2달 동안은 이제 주머니를 차고 있었어요. 그때 배자 주머니 찬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저희 딸아이를 통화해서 2달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어린아이지만 그 배변 주머니를 배에서 받아내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냄새도 심하고 더 힘드세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면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하고 2달 있다가 다시
보건수술에서 항문으로 다시 연결하는 그런 두 번째도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기도 안 한 나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목사님은 설교하시잖아요. 요 나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런 아픔을 겪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구나. 몰랐어요, 얼마나 아팠을지. 근데 아버지가 3년 전에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직장암 판단을 한국에서 받으셨어요. 한 3기에서 4기. 근데 오고 싶은데 못 오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아들로서. 왜냐하면 누님도 와 있고, 참 하나님 은혜입니다. 누님도 조카들 데리고 공부하러 와 있고, 동생도 공부하러 왔고, 우리가 돈이 있어서 온 게 결코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들은 농사 지시고 정말 통장에 항상 1, 20만 원 이런 돈들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미국 땅에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삼형제가 다 미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누님하고 저희는 들어오고 남동생만 결혼해서 영주권을 얻어서 아들 하나를 낳고 이제 남겨두고 왔죠. 온 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도 그 동생이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3년 전에 아버지가 직장암 판단을 받으셨는데 와야 되는데 못 오잖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리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토요일날 장례 지내셨나요? 따님이 미국에서 있는데 못 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딸이 얼마나 대성통곡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도 장모님이 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주일날 저녁에 갑자기 연락을 받고 급하게 오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갖고 가야 될지. 근데 미국 땅에서 아버지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수술을 하시고 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났더니 그렇게 아프더라. 둘째 아이 이름이 예린인데 예린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그제서 알겠더라. 그 얘기 들으니까 아, 얘가 왜 미국은 중환자실에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돌볼 수가 없어요. 간호사들이 다 돌봅니다. 중환자실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부모님들은 만약에 조건이 오거나 못 오는 조건이 되면 간호사들이 아이들을 다 돌봐줘요. 근데 갈 때마다 얘가 낑낑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어린아이니까 칭얼대나 보다 그랬죠.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걔가 그게 아파서 그랬던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십니다. 기도하라고. 자,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했더니 하나님 또 놀라운 은혜를 또 베푸세요. 병원비가 한 2천만 원 수술비만 2천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 한 주 벌어서 한 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돈들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에 그런 복지 담당하는 사람과 만나서 이제 미국의 시민권자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붙여주셔서 2만 불이라는 수술비도 다 이렇게 커버하게 되고, 또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병원엔 통역관이 없어요. 아이가 태어난 곳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항상 한국인 통역관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이 전문 병원 칠드런 하스피럴이라는 이곳에는 전문 한국인 그런 그 통역관이 상주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영어를 할지라도 중요한 수술이고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대충 알아듣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한국인 인턴이 있어요. 근데 그 인턴이 우리 아이 수술하려고 입원하던 날 그 중환자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그 한국인 인턴이 도와주고 지금도 전화번호를 제가 갖고 있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1차 수술을 마치고 2달 동안 배변 주머니를 차고선 다시 보건 수술을 하러 가서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던 날 그 한국인 인턴이 다른 부서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도 중요해요. 하지만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힘든데 차가 없어졌어요. 차가 없는 자동차가. 미국은 뉴욕 같은 데는 대중교통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버스나 이런 것들 타고 지하철 타고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주했던 필라델피아라는 곳은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차가 있어야지만이 아이 병원도 가고 일하러도 가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차가 없어졌어요. 이거는 길기 때문에 나중에 부르시면 그때 말씀해 드릴게요. 한데 결론은 우리가 차가 없을 때 그렇다고 중고로 살 수 있는 그런 목돈도 없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근데 조기 유학을 마치고 전라도 광주에 사는 여학생 하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화하게 하세요. 만나지도 못했어요. 통화. 근데 그 학생이 제 사정을 듣더니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엄마하고 통화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엄마한테 여기 전라도 광주 한국에 계시는 그 당시 그 학생은 이제 미국에서 막 한국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한국에 있는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사정을 들으시더니 젊은 양반 사정이 딱한데 그 당시 차 밸류가 거의 2천만 원이었거든요. 내가 젊은이 사정 딱하니까 이 차 그냥 주고는 못 가고 내가 그냥 당신한테 명의 이전 해주고 갈 테니까 돈 생기는 대로 저한테 갚으세요 이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중고차를 사든 뭘 사든 목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차를 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신용, 크레딧이라는 게 있어야지 살 수가 있어요. 미국은 돈이 없어도 크레딧만 좋으면 가서 5만 불짜리 차도 그냥 뽑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가지고 차가 몇 대 안 돼 있잖아요. 미국은 그 자동차 대리점, 그러니까 딜러마다 차들이 몇백 대씩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가서 신용만 좋으면 가가지고 딜러하고 가격 흥정만 되잖아요. 바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서 저희가 이거 그냥 명의 이전 해드리고 갈 테니까 생길 때마다 갚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태워나는데 차가 없어서 그날은 교회밴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집에까지 오는데 아내는 이제 몸질해야 돼가지고 집에 있고 오는데 차가 4차선 도로에서 교회밴이 김정동 목사님 심으신 둥직교회 그 교회 밴이 교회 그 봉고차가 4차선 도로에서 가로질러서 쓴 거예요. 시동이 꺼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아이에게 카시세 했지만 그 제대로 그 미국은 카시스를 안 하면 벌금이 300불에다가 가장 많은 벌점을 먹어요.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지도 못한 상태에다가 지금 대각선을 가로질러 있으니까 경찰이라도 오면 또 돈 나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들고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아이 데리고 나는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세우셨을까? 한데 다행히도 2분 만에 시동이 걸려가지고 경찰 오기 전에 도망왔어요. 그런 때면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미국은 차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미국에 다녀오신 분이나 자제분들이 계신 분은 다 동감할 겁니다. 그런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붙이셔서 2년 동안 차도 잘 자고 그리고 2년 동안 또 열심히 벌어서 생활하고 차값도 다 갚고 그래서 얼마 전에 한국에 도착해서 전화했더니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도 목사님 같은 분 도와주셔서 너무 그분은 신앙생활을 안 하세요. 목사님 같은 분 도와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한 번도 얼굴을 못 봤어요. 그 차 주인이었던 그 딸도 엄마도 단지 오빠가 와서 그만 차만 명의 이전할 때 뭐라 그러죠? 미국은 타이틀이라 그래요. 거기다 사인만 해서 주면 돼요. 그거 넘겨주고 그냥 갔어요. 그럴 수 있으시겠습니까? 2천만 원짜리를 아무 담보도 없이 그냥 자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돈 되는 대로 여유 되는 대로 갚으세요. 이럴 수 있으십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붙이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어렵고 힘들 때 기도로 이겨내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지 않았다면 나도 이겨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기도해왔던 훈련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어려움들을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 땐 기도도 안 나오죠. 너무 힘들 땐 기도도 안 나와요. 찬양도 그냥 울어가면서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람들을 붙이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것 말고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이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에게 주어졌던 정말로 제일 튼튼했던 사울의 전투 장비가 아니고 그가 매일같이 연습하고 훈련했던 물매와 돌멩이, 나무떼기를 가지고서는 자신보다 큰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서 매일같이 연습하고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보는 일에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심령대 부흥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대 부흥회를 하시고, 그리고 교인 수가 줄어들고 여건이 어렵고 나의 가정이 힘들어지고 내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내 형편들이 어려워질지라도 그런 익숙함들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년 다윗과 그에게 허락하신 담대함을 가지고 그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응답하십니다. 우리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한번 하시고 우리 한번 결단하는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그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어디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하늘은
나는 믿어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어떤 높은 산에 나는 일어나 너의 허리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며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아버지, 나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골리앗이 가졌던 그 갑옷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골리앗이 가졌던 그 노트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하나님 좌절할 때에 그것들이 나의 방패막이 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기도가 내게 익숙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익숙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이 내게 익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겨내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신 후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건데 이 귀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까? 오직 십자가의 영광만이 이곳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복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 모습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복에 내 초점을 맞추고 내 신앙의 목표를 두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나무와 같은 대쪽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메사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그 말씀 받아먹게 하여 주시옵고, 찬양할 때에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하시옵고, 기도할 때에 내 생각으로 하지 말게 하시옵고, 내 마음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본교회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세대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준비되었습니다. 많은 일꾼들 보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버지가 아파도 힘든데, 육신의 아버지가 아파도 마음이 아픈데, 영의 아버지가 힘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샘을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에서 기뻐 쓰시는 귀하신 사자 목사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높이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시작해서 크로니시 목사님의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태인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이거 상당히 희귀한 일인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약 지금 한 15분쯤 된다고 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신청하셔서 함께 공부하시고, 이런 기회에 구약 성경, 특히 창세기서를 이제 맨 먼저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회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하여튼 기회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부터는 김남수 목사님 오셔서 부흥 사경회를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집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아시아 지역에 어린이 교육을 위한 이와 같은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런 면에서 사경회가 진행될 것이다 하는 생각 들게 되어집니다. 금주에는 이제 사경회 관계로 금요 9시 기도회는 7시 30분에 부흥사경회 마지막 날 예배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처된다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있는 일꾼 성경 공부는 이번 주간에 부흥사경회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윤영덕 목사님,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저녁에 제가 이 선교의 헌신 예배인데 기도를 빠져먹었더니 말이죠, 우리는 기도를 못 받았다 그러는데 오늘 저녁에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왔으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익숙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골리앗 같은 세상을 단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주님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지난주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선교회와 구역 위에, 이 저녁에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삼성교회와 구역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어서 금년에 더욱더 성령 충만받아 부흥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가 새 힘을 얻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 저녁에 헌신하는 우리 삼성교회와 구역 위에, 지난주에 헌신한 우리 이성교회와 구역 위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